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던 보더가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광 내지는 비즈니스로 인해서 해외로 자주 이렇게 왕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저희 교인들 중에도 한국에 또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이때 또 그렇지 않은 또 한국에서 역으로 이렇게 지인들 내지는 자녀들을 방문했다가 저희 교회 들르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특별히 그 부흥에 대한 개념은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영향받았던 어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높은 건물을 세우는 그와 같은 개념의 부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 이 본래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부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오지 못하실지라도, 단 하루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지라도,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한 기준을 세우심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신다면, 오늘 저희 교회에 단 하루 방문하실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들에겐 특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다시는 없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혼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감정이나 감성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 의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어지는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의 감성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이 그대로 기독교 문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으로 잘못 결부시킴으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보다는 그저 상하고 힘들었던 내 삶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떤 감정적 위로가 주어지기를 기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발견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짜릿한 어떤 희열과 감정이 있을 때야말로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았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다라는 잘못된 신앙관념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앞에 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설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감성과 감정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에게 그 기준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감정과 감성이 아니라 지성에 의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고 하여 결코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냉소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란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 절제된 감정과 감성으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 감정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아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교회까지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월호라든가 이번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런 우리는 그 안에서의 어떤 이성이나 지성을 발견할 수 없고 그저 감정과 감성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이런 국가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법치국가라는 것은 법이라는 기준 안에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게 평가받아야 하거늘
결국에는 이 감정이라는 것으로 선동이 되어 이제는 법의 기준마저도 무너뜨려 새로운 감정법을 만들어내는 시기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와 같이 감정에 호소하고 감성에 호소하여 만들어낸 법안이라든가 시스템이나 조직을 우리는 서로가 이상적이고 좋은 공동체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가 느끼는 감정과 감성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그 감성과 감정을 절제하고 법이라는 기준 아래 그 감정이라는 것까지 복종하여 그 기준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법도 기준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내세우기 이전에 우리 안에는 말씀이라는 것의 기초가 분명히 세워지므로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사용할 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오늘 네이버 검색창을 열 때에 거기에 이렇게 이 표제어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Pray for Turkey. 이런 트루키에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터키가 이제는 국명을 바꿔서 이제는 트루키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터키에 얼마 전에 여러분 강진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추산하기를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몇 시간 전에 70여 발의 미사일을 쏘아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사들과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면서 제 마음이 같이 상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접근할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이 아이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당신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시다면 이 모든 죄와 그리고 인재로부터 그들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즈니스라든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감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나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의 디폴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기본값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한국의 기성교회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감정적인 선동을 통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헌물을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득을 얻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 자들, 지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면 트르키예와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재앙과도 같은 비극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지성적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와 같은 재앙과 같은 일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항상 선하시며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기본 우리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일어나는 일과 환경을 감정 그대로 상식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고 감정에 매몰되는 자들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에 부합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으려 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부패,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백성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으로 그 무지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다른 것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부패하고 기복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에 선동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세시대의 백성들의 무지와 오늘날의 교회의 무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백성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시대적 한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고 그것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조차도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에 형식적으로 안전은 있으나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기독교 교황과 신부들은 마구잡이로 면죄부를 발행해서 퍼뜨리기 시작하고 돈으로 그들의 직위를 사고 파는 부패를 범하게 되었죠. 백성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겠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언어로 수많은 버전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를 않죠. 왜냐하면 읽을수록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를 더욱더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경은 덮어놓고 감정적 위로나 감정적 선동을 당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저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었으나 우리에게는 sinful nature, 우리에게는 죄성이 여전히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모두 악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성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내성, 우리의 죄성과 그것에 대한 가장 정직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우리들의 감정이 표출되어지는 것은 선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프로테스트가 저항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지성적으로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감정과 우리들의 생각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수록 나의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허상을 쫓는 거짓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주는 무게만큼이나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주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규정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권능과 능력을 사도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 던져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의 소굴 가운데로 사자굴로 우리를 집어 던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형통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성경에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에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보면 그러므로 therefore 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행동 지침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학적인 전개 형태로 살펴보자고요. 너희들을 위험 가운데로 보내놓을 것이니 너희들은 지혜롭고 순결해라라는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학적인 상식적 사고 안에 그 뒤에 전개는 어때야 될까요? 너희들이 비록 위험 가운데 있을 것이겠으나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너희들의 생명이 건져짐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들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문학적인 서사를 전개하면 우리의 상식에 부합이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가관입니다. 상식을 파괴해버리고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면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셨으면 그대로 지켜 살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가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연이어 뭐라고 우리들의 인생이 될 것을 예언하냐면 너희들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공회에 넘겨짐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문학적 서술 양식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전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번번이 가족에 대해서 자꾸 놔두질 않아요. 너희들의 원수는 집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를 않나. 그를 찾아왔던 어미 마리아와 형제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미이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하며 반인륜적인 것 같은 말씀을 서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근데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인의 삶이라면 탄탄대로여야 될 것 같고 가족은 늘 화목해야 될 것 같고 비즈니스는 무조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은 대놓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가 성경을 읽고 싶습니까? 누가 말씀 그대로 전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무나 필연적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로가 아니다 보니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 같지가 않죠. 세계에서 3대 종교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기독교의 교세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별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의 교회의 부흥과 크기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살았던 모든 신앙이 거짓일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 계승을 받고 그때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핍박이 끝나는 순간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뒤를 봐주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게 되니까 이전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지켰어야 됐던
이제는 그 사람들은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제는 교회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황제의 뒷배를 받기 위한 자들이 교회로 물려오기 시작하여 교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천하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야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고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마침내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대로를 가길 원하고 넓은 문을 향하길 원하며 온 천하를 얻기를 원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복종시키려 하고,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하인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남의 상전이 되려 하니,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발견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감정과 시대가 만들어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도리어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짓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감내해야 하는 삶임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기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른 허상을 쫓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고찰이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서 끝을 내질 않아요.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 함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온갖 모진 고문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를 보면요, 기뻐하라, 평강하라, 늘 감사하라는 주제를 주로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순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경멸하는 바퀴벌레며 여러분 쥐와 함께 살고 있고, 몸에는 매를 맞아서 헌대가 나고 상처가 나고 먹을 것은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 거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평강하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내고 고난을 고난의 문제로 받아내는 우리들의 상식과 감정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양으로서 이리에게 던져지고 사자의 주둥이로 내던짐을 받는 자들인 것이고, 너희들은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억울함을 자처해야 될 것이고 고통과 고통이 따를 것이며, 너희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논리 전개가 뭔가 맞지 않듯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상식과 우리 생각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과 억울함과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결국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상충적인 거의 개념이지 이게 같이 용납되어질 개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요.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과 같이 들려지는 전개 가운데서도 그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받지 말아도 되는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가 받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인데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은요, 저에게 아직까지도 제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호주를 떠나오기 전부터 벌써 호주에 온 지 10년이 다 되었거든요. 그 전부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고 더 성숙해지면 이 말씀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이루어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는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각자 여러분이 그 성공이라는 것을 무엇에 기준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스스로 꽤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보이는 것만으로 제 친구 중에 담임 목사인 사람이 이 나이에 별로 없거든요. 1년에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배출되는데 교회는 한정적입니다. 담임 목사들이 은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요. 모두가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끝나는 일들이 부지기수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귀한 교회에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제 목회는, 제 삶은 꽤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비교적 젊어서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문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우스운 이유로 교회를 갔다가 간지 한 달 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제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과거형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 모습을 비춰볼 때 그때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명확하게 답할 수 없어서 일단은 거짓을 구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주를 강력하게 만났고 주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으로 제 인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쉽게 내어주리라 결단했습니다. 생명을 내어준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궁극의 가치이고 희생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 생명을 지금도 쉽게 내어드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계 복음화도 아니고 세계 통일도 아니며 교회가 여러분 옛날에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를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며 주님이 누리는 그 행복감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목적해야 되는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한 저이고 궁극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야 되는 목적과 지향성이 무엇인지도 환상과 기적을 통해 알게 된 저인데 여전히도 현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난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0절에서 4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잠깐 쉴만도 한데 그죠? 멈출만도 한데 지금 온몸이 정상이 아닐 텐데 근데 그들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튀르키예 그 백성들, 국민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도 없고 자연재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에게는 권능이 없는데, 그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전쟁도 그치게 하고 재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도의 형태일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십시오. 그게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헌대가 나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전에 이 컨텍스트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미워하는 무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를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끊임없이 굽히지 않는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최고의 당대 학자가 등장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를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역사를 봐라, 사람이 일으킨 일들은 모두 멸망하고 망하게 되었다. 만약에 저들이 너희들의 말대로 사람으로 하는 일이라면 이내 얼마 가지 않아 저들은 멈춰서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합당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매질했었던 바리새인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옳았습니까? 인간의 일이 아니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 기독교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와 같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한 같이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나도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전심으로. 사도들은요, 채찍질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임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욕을 받았다는 일 자체를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이러면 비즈니스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죽음의 위험에 있어서 거진 반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오늘도 가족에게 버림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수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 희생도 감수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기쁨으로 승화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맞이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지만 저는 목회 경력이 길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쇠 파이프를 들고 저를 죽이겠다고 예배실로 난입했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제 지난날의 인생에 대해서 나열하지 않아도 제가 열린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모욕과 어떤 치욕을 당했었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없었던 일도 만들어내서 목사를 죽이는 자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루머를 양산해내고 하지 않은 일도 버젓이 한 것 같이 모욕하고, 여러분 그 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협박도 그와 같은 억울함도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열린문교회와 제가 담임 목사로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과정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를 한두 번 청하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차를 타고 오면서 아직도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끝까지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10년 전에 뛰어넘지 못했었던 그 수준을 아직도 뛰어넘지 못한 것이에요. 죽을 수는 있고 견딜 수는 있는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단순히 고통의 크기가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비추어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사람은 부르심이 다르고 크기가 다릅니다.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모두가 같은 사명, 같은 이 고난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드릴 것인데, 이게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답을 알려준다고 해도 답을 쓰고 정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그러지 못한 걸 보니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4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그저 고통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통을 당하고 싶어요? 누가 사업이 부도나는 것을 원합니까? 누가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재앙이고 고통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든 튀르키예에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한 죽음이든 우리는 모두 불행이라 여기고 고통으로 이해하며 그것을 피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그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의 시선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으나 상식에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매를 맞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음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정확히 압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감당하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시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무엇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도라면 그 정도 크기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거진 반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발상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발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생각을 해냄 또는 그 생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발상의 전환이 어려우면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가 굳이 발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조금 더 액티브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와 같은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여서 발상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발달 심리학자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함께 제가 배운 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키워드인 이 감정.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에 매몰돼서 살아가죠. 여러분, 감정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할 수 있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한 그 감정 여러분 조절할 수 있으십니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감정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 심리학자들도 이 감정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있고 영향을 주는 이것을 역순으로 흘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감정 자체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생각입니다. 근데 발달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정을 우리는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바꾸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발달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따지면 우리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지배할 수 있으면 그 생각은 감정을 지배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원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바뀌어진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보는 세상은 염세주의적이고 모든 것이 비관적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생각조차도 영향을 끼치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했죠? core belief라는 거예요. core belief. 핵심 신념, 핵심 믿음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핵심 이 믿음과 신념이 있다면 생각은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달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신앙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core belief를 뭐라고 적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은 생각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나 오늘날에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역사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의 전환을 이룰 때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재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EBS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과 자판대를 이 두 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사과 자판을 두 군데다가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붙여서 사과 자판을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가 발렌타인데이 때였는데요. 똑같은 원산지와 똑같은 품종의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는 사과들을 양쪽에다 놓고 팔기 시작하는데 문구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문구를 만들었냐면 한 곳에는 질 좋고 맛 좋은 사과입니다 라는 문구를 달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과 장사를 한다면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은 문구를 써놓겠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요, 반대편에 이 자판에다가는 어떤 문구를 실어 놓았냐면 이 사과들은 사랑 노래만 듣고 자란 커플 사과입니다. 사랑 노래만 듣고 자란 커플 사과입니다라는 문구를 달아놓았어요. 그냥 똑같은 사과인데요. 근데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옆에서 똑같은 사과를 팔았는데 그 판매량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당연히 어디가 더 많이 팔렸겠어요? 사랑 노래만 듣고 자란 커플 사과 그 자판대에서 팔린 그 사과가 무려 6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6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였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과의 질이나 맛은 똑같았는데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오모리라고 들어보셨죠?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본에 자주 여행 가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서 우동만 드시고 오셨어요? 아오모리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사과입니다. 사과. 이 일본에서 이 생산되어지는 사과의 절반이 바로 아오모리현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퀄리티도 좋고 맛 좋은 사과이겠죠. 그런데요, 이 아오모리현에서 그 사과 농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했었던 그 아오모리현에 큰 위기가 닥치는데요, 1991년에 19호 태풍이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90%의 사과를 낙과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과 농업이 그곳의 전부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90%의 사과가 낙과해서 상품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곳에서 평생을 농업해오고 그곳에서 그 경제가 그곳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 지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했겠죠. 그런데요, 그 상황 자체를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고민했었던 한 젊은이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게 돼요. 거센 태풍에 추풍나북과 같이 대부분의 사과가 떨어졌지만 끈질기게 매달려 있었던 10%의 사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영감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가 문구를 하나 만들고 그 문구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가 일본에서 입시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는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했었던 일화였던 거 아세요? 여러분, 그가 만들었던 이 홍보의 이 문구는요, 이 매스컴을 타고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오모리의 사과들은요, 보통 가격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날개도 친 듯 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90%의 손해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서 여러분 하나의 전설로 기록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사과가 여러분 합격 사과였습니까? 그 사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들의 소비 심리와 인생이 지배되고 바뀌기 시작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윤동주 시인이 아니라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꽃이라는 시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기 전에는 꽃은 한낱 그저 길에 핀 이름 없는 꽃에 불과했으나 내가 그 꽃에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꽃은 나에게로 다가와 의미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실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core belief,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을 통제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매몰된 교회들처럼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정을 다스림으로 어떤 환경 상황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시대를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그 시대의 영향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처럼 헤게모니를 세상에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그 헤게모니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진리의 기준이 세워졌을 때 말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서 세상과 감정을 지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면 제가 1부 예배 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한 45분에서 50분 한 거거든요. 제 설교는 여러분 시드니에서 가장 긴 설교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한국에서는 30분, 길어봤자 40분인데 저는 1시간을 꼭 채우거든요. 그럼 지금 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아직도 15분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1부 예배 때도 설문조사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마쳤으면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던 이 설교의 이 구조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원하게 딱 결론을 맺어지는 설교인가요? 1부 예배 때는 놀라운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몇몇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의 대부분의 분들은 제 설교를 길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 가족이 왔을 때 설교를 끝까지 못 듣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여전히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성도들은 여전히도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몇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제 역할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막 그냥 정보를 주기 위한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게 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음 주에 셀 모임에서 여러분 셀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주셔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멘하고 끝냈던 게 좋았다 1번, 아니다 원래대로 1시간을 채우시라 2번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듣고서는 그것에 의해서 목회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에게 주어진 이 10분의 시간을 마저 다 사용할 것인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괜히 방문 한번 잘못했다가 오늘 힘드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얻어가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더욱더 얻어가야죠.
이 시대 그 어떤 교회에서도 전하지 않는 개념들일 것인데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을 좀 소개하면서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그냥 빨리빨리 요지를 중심으로 전할게요. 첫째, 도전 앞에서의 발상의 전환. 여러분, 도전 앞에서의 발상의 전환. 말씀은 제가 대신 여러분 잘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한다는 보고는 부정이었어요. 그렇죠? 저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자손, 네피림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은 거인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건 관계없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지금 거인들이야. 우리가 가면 죽게 생겼는데 그 땅에 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떼처럼 보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밥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10명의 상식적이었던 정탐꾼들과 2명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발상은 전혀 달랐어요. 10명의 그 상식적인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 앞에 있는 거대라는 그 두려움 앞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준 앞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기 시작했죠. 그렇더니 일반 상식적인 사람을 두려움에 몰아넣는 기골이 장대한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은 결국엔 그곳을 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발상의 전환을 통한 그 믿음에 의해서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세요. 그런데요, 어떤 이들의 인생을 보면 늘 뭐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풀어놓는 이들을 제가 보게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금하는 게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교회 사역이든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것이든 그들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물론 때로는 냉정하게 평가하여 균형을 갖추는 것도 일종의 지혜일 것이나 그들의 인생을 보면 삶 자체가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사역을 하든 일을 하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 되는 이유에만 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들은 어떤 삶이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인생은 그냥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도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한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이들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교회에서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든 그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이 옳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먹고 살만하면요, 제 인생에 시간이 나면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만한 재정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와 같은 시간들은 죽을 때까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그냥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던질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이에요. 믿음을 볼 수 없죠. 근데 성경에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 상식에 매몰됐었던 사람들도 등장해요. 누굽니까? 모세가 그러하였고 예레미야가 그러하였고 기드온이 그러하였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언변이 어눌했던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발상은 상식에 고정되어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실 때에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이 뭐예요? 감정이 뭐예요? 보여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불가능을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가 발상에 전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레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갈릴레오 맞죠? 갈릴레이 아니죠. 갈릴레오일 거예요. 그죠? 갈릴레오는요, 당시만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으로 여겨졌었던 것을 뒤엎는 자였어요. 발상의 전환이었죠.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고 모든 것의 최고의 이 권리,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교회였고 교황이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동설을 내세웠어요.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릴레오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동설을 내세워요. 뭐냐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갈릴레오가 얘기한 것이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요, 당시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게 돼요.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이단으로 규정을 받는다고요. 그때 당시 이단으로 규정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셨죠? 근데 여러분, 갈릴레오 이전에 여러분 이 지동설을 먼저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코페르니쿠스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는 보셨잖아요.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그의 이 지동설은요,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왜 갈릴레오보다 유명하지 않느냐면요, 코페르니쿠스는 교회가 무서워서 죽기 전에 지동설을 주장하고 죽어버려요. 겁이 났던 거죠. 근데 갈릴레오는요, 발상의 전환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황의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하든 말든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세웠죠. 마지막입니다. 이런 콜럼버스 알고 계시죠? 콜럼버스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신대륙의 발견.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지구는 플랫하다라고 가르쳤어요. 플랫 earth라고 아시죠? 지구는요,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배를 타고 해안을 나가면요, 어느 순간인가 절벽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콜럼버스는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했어요. 발상의 전환을 이뤘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아니라고 할 때, 그는 발상의 전환으로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항해를 떠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업적을 이루어낸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전하실 때 여러분은 그 도전이라는 현실 앞에, 그리고 그 느껴지는 두려움 앞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행하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원래 나머지 2개가 더 있었는데 다 못 전하지만 한 가지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의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근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잃고 사업이 망하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알몸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절망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였는데 남편이었던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절망적이고 자녀들이 다 죽고 사업이 망했던 그 현실과 절망이라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 상식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범죄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이르더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나머지 3번째가 느끼는 감정 앞에서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초반에 계속 설명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감정에 매몰되지 마세요.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라는 것은 core belief,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생각에 의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정답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답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답을 정답지에 써서 정답인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 거대와 괴물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늘 감사와 기쁨을 이루어내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